판단은 신중하게, 결단은 하나님 허가 후에.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역사상 최고 어리석은 거래라고 평가받는 게 과거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알래스카 땅을 거래한 거래랍니다. 1867년에 720만 불. 당시 화폐로 지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그 돈으로 알래스카를 다 샀다. 지금 720만 불이면 우리 로아스 타워도 못 살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에는 화폐 가치가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당시의 건물 몇 개 값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땅 크기가 우리나라 뭐 수십 배 아니에요? 거기다 금, 석유, 거기다가 뭐 킹클랩, 해양 자수, 거기다가 자기네 땅이었는데 거기다 미사일 갖다 놓으니까 러시아는 뭐 황당한 거죠, 한마디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이었죠. 저는 주식은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 뭐 삼성전자가 한 주에 몇백만 원이라면서요. 그래서 과거 몇만 원 할 때 왜 그걸 안 샀나 후회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조금 갖고 있었다가 또 중간에 판 사람들도 억울해 죽으려고 그러죠. 여러분 부모님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젊었을 때 아유 내가 옛날에 그 판잣집에 살았는데 거기가 지금 넘사벽이 되었어. 뭐 이런 경우 많죠. 제가 이거 전설적인 얘기인데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중국하고 수교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북경대 들어가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북경대는요. 이 인구가 벌써 세상 말해서 쪽수가 얼마나 많은지 한 성에서 한두 명.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경대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경쟁률이에요. 근데 그때 수교됐다고 한국 학생들 막 들어갔어. 그러니까 그때 전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별거 아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기회였던 것이고 과거에 잘못 판단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땅을 치면서 후회할 것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솔로몬 아들이니까 뭐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이미 아버지가 바탕을 깔아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중국 얘기도 했지만 모택동 손자가 지금 장군이죠. 거의 저항이 없었대. 할아버지가 모택동인데 할아버지가 중국 뭐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세운 사람인데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쉬웠는데 이게 판단력이 약해.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 대해서 2장 18절에 판단을 해놨어요. 소심하고 아둔하고 능력이 없어서 내가 그 아들 때문에 고생했대. 르호보암 보니까 옛날에 어떤 회사 사장님의 한 얘기가 생각나요. 아들이 한 놈인데 사고 쳐가지고 미국 보내놨대. 아무 소망이 없대. 이 회사는 도대체 앞으로 누구에게 넘겨주며 이 재산은 누구에게 넘겨주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괜히 전도서 쓴 거 아니에요. 자기 인생보다 어떻게 보면 그 자식 새끼 때문에 더 그냥 힘든 거죠. 결국 나중에 이렇게 갈라졌죠. 오늘 첫 절에 보니까 3일 동안 백성들이 3일 동안 무슨 건의를 하고 르호보암이 3일 후에 내가 답해주겠다. 요때 3일 때 좀 잘 판단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라도 안 갈라지고.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인생에 여러 가지 결정할 것들이 있고 뭐 이직해야 될 거 있고 결혼 문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판단할 것들이 있죠. 좀 신중해졌으면 좋겠어요. 신중해졌으면. 저는요 그 축구 선수 중에 제가 축구를 그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제가 군대 때 이제 축구를 하고 주일날 이제 제 발재간을 보더니 고참이 넌 앞으로 주일에는 꼭 교회를 가라. 아니 불신자들이 나를 교회로 밀 정도면은 뭐 내 이등병 때 왔더니 이제 테스트를 해요. 근데 발재간인데 패스하고 이제 하더니 고참들이 상의해가지고 넌 앞으로 이제 안 부를 테니까 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바로 교회로 파송을 해버리더라고요. 물론 제 발재간이야 약하지만 또 보는 눈은 또 어째가 좀 있잖아요. 보는 눈. 저 축구 선수 중에요. 메시 선수를 좋아해요. 메시는 전 축구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제 판단이에요. 굉장히 여우 같아요. 여러분 호나우두 선수 100골 넣는 동영상 봤죠? 예술이 예술. 거기다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메시가 100골 넣는 거 보면요. 약간 지루해요.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약간 안정적으로 넣고 트래픽해서 넣고 그 앞에 골문이 비어있을 때 팡팡 차가지고 멋지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멋지게 찬 다음에 내가 했어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에? 아니면 우통을 벗든지. 메시는 살짝 해서 트래픽해서 딱 넣어가지고 안정적으로 넣어요. 굉장히 신중해요. 이기는 싸움만 해요. 내가 봤죠. 고수예요, 고수. 메시는 고수예요, 여러분. 철저히 신중해. 그래서 저도 내 인생,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요? 나도 신중하게 살아가야겠다. 되는 경기 하겠다. 이기는 싸움 하겠다. 지금 자랑할 시간이 아니에요. 철저히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기 때문에 진리에 남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진리에 남는 인생을 안 삽니다. 자랑하려고 살아요. 헛발질해요. 비어있는데 굳이 세게 안 차도 되는데 팡팡 세게 질러가지고 내가 했대요. 내가. 로어보암의 최대 약점은요. 이제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로보암한테 이 본문전에 뭘 건의를 했냐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병역 좀 착출하고 이제 그만 세금 좀 때리고 이제 그만 우리 좀 갈구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요. 솔로몬이 엄청난 외교부터 해가지고 영토 확장부터 엄청난 것들 이뤘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솔로몬 인생의 반 넘게가 공사판이었다는 거예요. 성전 7년 지었죠. 그 7년 동안 성전 7년 짓기 전에는 7년 성전 설계 구상을 했어. 14년. 그거 끝나가지고 어휴 백성 다행이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자기 왕국 13년. 몇 년이에요? 24년. 40년 동안 지휘했는데 24년 동안 공사판이었다. 그리고 남은 인생 편했어요. 또 우상숭배까지 하셨어요. 바쁜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지금 미국 같아요. 여러분 미국이 굉장히 강대국이죠. 그래서 저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전 세계 군사력 1, 2, 3위가 미국 공군 뭐 육군 무슨 해군. 그러니까 러시아가 2위가 아니라 미국 안에서 벌써 1, 2, 3위가 다 들어간대. 그러니까 얼마나 군사력이 세요? 근데 그렇게 많이 벌려놓다 보니까 미국 사는 사람들 보세요. 세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지어야 될 의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트럼프 대통령 같이 좀 막말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이익에 충실하겠다. 그동안 여러 힘들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다 터져 나오는 거죠. 안에 있던 생각이 막. 그러면은 최소한 로보암이 센스가 약간 있었다면은 그거를 나중에 정권 잡은 다음에 좀 정리해 주면 되잖아요. 미리 굳이 내가 완전히 잡으면 니네 채찍이 아니라 전갈이다. 벌써 이제 백성들 마음이 확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로보암은 신중하지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 잠언을 읽는데 어쩜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와닿는 말씀. 26장 17절을 읽는데 제가 너무 와닿았어요.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느니라. 여러분 저 개를 기르는데 개는요 이 귀에 염증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좀 고생을 했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귀털을 뽑아줘야 돼. 그러면은 제가 기른 강아지가 저한테는 얼마나 얌전할 거였어요. 근데 귀털 뽑으면 난리야. 이놈이 척키로 변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귀가 얼마나 예민하겠어요. 청각이 예민한데 근데 귀 안에 있는 털을 탁탁 뽑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잠언 말씀에 상관없는 다툼, 상관없는 인생의 시간 보내는 게 이게 얼마나 지혜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12장 6절에 있지만 자기 아버지 때 아버지를 섬기고 노련한 대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조언 받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잘 되잖아요. 근데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소년들. 그러니까 로보암이 이때 40살이었으니까 동기들이에요. 그래서 40대들이 무슨 소년인가? 이거 뭐 늙은 소년이겠죠. 이 늙은 소년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로마인 이야기를 읽으니까 시오노 남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자기 있는 조직을 개혁시키려면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힘이 생긴 다음에 내가 그것들을 기득권을 유지하지 않고 정말 개혁을 위해서 한 때 그때 개혁이 제대로 된다.
아주 인상이 아니 죄송합니다. 인상적으로 제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 보면은 이게 요즘 굉장히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서로 굉장히 정감이 넘쳤거든요. 이제 막 서로 막 계급 나눠. 뭐 나는 뭐 어디 직분이 어디 있어. 나는 물질이 이 정도야. 나는 무슨 정기주기야. 나는 뭐 정년이 보장돼 있어. 왜 그럴까요? 악해진 건가요? 악해진 것도 있죠. 또 하나,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지금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인생이 너무 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여러분 노후가 너무 긴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내년에 40인데 큰일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시죠? 내 인생 도대체 누가 책임지죠?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누구한테로 마음이 갑니까? 여로보암은 이제 노역관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은 굉장히 노련한 사람이에요. 야 다윗의 자손이 저 모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쪽에 다 붙어요. 그리고 20절로 보니까 10지파가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압도적으로 되죠. 여러분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대요. 무슨 말이냐? 여로보암이 제시하는 길, 사람들이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가는 거 멋져 보이지만 그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것들을 가끔 깨버려요. 여로보암이 왜 이렇게 악하게 됐나? 원래 여로보암이 악한 것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어디서 양육을 받았냐면은,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도 않겠지. 여러분이 왜 놀라? 저야 말씀을 읽다가 놀래지만 여러분이 왜 놀라겠어? 이 사람이 이집트로, 솔로몬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이집트에 가서 보니까 이집트는 인본주의의 최고봉황 아니에요. 끝판왕. 여러분이 말하는 끝판왕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정면법이 있어요. 이집트에서 규칙적인 것은 신성한 것이고 불규칙적인 건 비성적인 거예요. 태양은 어김없이 정해진 데 떠야 되고요. 밤에는 달이 떠야 돼요. 왕은 영원히 왕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만들죠. 종들은 영원히 피라미드를 짓는 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뭐부터 깨버렸습니까? 정면법을 깨버렸지. 태양 떠? 내가 누구야? 나 야훼 하나님. 갑자기 캄캄해져요. 너 왕도 한 번에 쳐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애굽에서 엄청난 혼란이 그때 온 거거든요. 이런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왔으니까 여로보암 길로 그때부터 완전히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지혜 없음을 인정해야 돼요. 너무 어떤 사람은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 너무 자기 잘났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늘 깨져야 돼. 제가 철야 전에 한 시간 정도 남아서 홍대 앞까지 좀 걸어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데 하나님 내가 진짜 진실한 목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정결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목회자입니까? 그 순간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 후문 뒤에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요즘 시대가 험해서 남들이 이상하게 나를 보면 어떡할까? SNS에서 홍대 뒤에 이상한 중년을 봤다.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지면서 꿇다가 다치고 갑자기 싹 일어나 점프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실에서 기도를 했죠. 그날 근데 너무 좋았어요. 철야 때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저는 차 타고 오다 보면은 막 저쪽으로 뭐 일산 쪽으로 놀러 가는 사람, 경부 쪽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차 타고 그냥 아침부터 막 움직여요. 그 마음 가운데 행복함이 있을까? 예배를 떠난 사람들이 행복함이 있을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요 인생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니까 어떻게 돼요? 신중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제대로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믿음이 너무 연약해져서요 내가 이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점점 가는 건 블랙홀 같고 그럴 때는요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면요 어디서든 끝내는 게 그게 답일 수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끝내는 게 제일 빠른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손해 안 보려면 하나님이 허가해 준 다음에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 근원 보면은 원래 이게 물과 기름이었어요. 왜냐? 다윗이 왕 된 다음에 12지파의 왕이 바로 됐어요? 사무엘 상하. 여러분 저는 사무엘 상하는 쉽게 얘기해서 다윗 상하라고 여러분 읽으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사무엘 상하는 다 다윗 스토리예요. 우리 최고 왕 다윗의 스토리예요. 그 다윗같이 짱짱한 사람도 7년 동안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구르다가 나중에 7년 반 지나서 흡수를 했어요. 그러니 원래 10지파들하고 다윗이 데리고 있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원래 옛날부터 사울 왕부터 약간 물과 기름이었다고. 그게 솔로몬 왕같이 리더십이 탁 있는 사람일 땐 유지가 되죠. 근데 리더십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가 모든 것이다. 이거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직에 어떤 사람의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앞에 미래와 비전이 틀려져요. 여러분 회사에 어떤 사람이 리더로 바뀌잖아요. 모든 게 바뀌어요. 이건 어떤 정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회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요 특징이 단일 민족이에요. 제가 우리나라 구성 보니까 제일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조선족 분들 귀화한 분까지 따지면 90만 명. 와, 90만 명 거의 100만 대구나. 100만 대군이 지금 와 계시는 거고. 또 뭐 베트남, 캄보디아.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한테 들었는데 하도 요즘 우리 한국 자매들이 수준이 높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이 한국 자매들을 도저히 만족시켜줄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인터넷에 한포 우사라는 게 생겼더라. 한국 여자를 포기하고 우크라이나 여자를 사랑하자. 근데 아니 나는 근데 왜 한국 여자를 포기하는 것까지는 좋아? 그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 우크라이나 여자예요? 난 그 비밀을 알지. 내가 예전에 우리 진에 우크라이나 자매하고 결혼한 형제가 있었어. 우크라이나 자매는 미인이더라. 그냥 화보더라고요. 화보더.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 뭐라 그러면서 또 미를 찾는 우리 한국 형제들도 또 문제야.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에서 이제 다민족 국가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 생기면 불 붙을 가능성이 항상 잠재돼 있어. 미국은 틀려요. 미국같이 뭐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데 또 자기들 분리하니까 이제 막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실 때 움직여야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있어서 르호보암 가문이 원래 망해야 되는데 여로보암 같이 짱짱한 10지파가 있고 르호보암은 리더십도 약하잖아요. 그럼 한 번에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의 덕을 생각해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제 망할 것 같죠? 사업을 접고 싶어도 못 접는 분들 많아요. 안 죽어요. 하나님 결국 살려주셔요. 여러분 이제 영원한 솔로로 여러분 이제 천국에 가실 것 같은 분들겠죠. 하나님이 또 짝도 주세요. 여러분 이 중에요 당장 다음 달이면 먹을 게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있죠. 먹을 게 또 생겨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르호보암은 자기가 망할 거라고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왔어요. 근데 안 망했어요. 솔로몬 40년, 다윗 40년, 르호보암도 한 17년 왕했거든요. 100년, 최소 100년. 그 다음에 르호보암 아들 아비암도 살고 계속 살았어요. 그래도 할아버지 자기 아들 때까지 100년 동안 유지시켜주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빨리 성공한 것 같지만 생명이 짧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헨리 라우즈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석유 시추를 했어요. 미국에서 초창기에 석유 시추해서 석유 터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재벌되는 거 아니에요? 록펠러도 그래서 재벌됐잖아요. 석유가 터지니까 이 사람이 흥분을 한 거예요. 너무 감동을 한 나머지 시가에다가 불을 탁 붙였는데 이 불꽃이 지금 시추한 그 유증기에 붙은 거예요. 터졌어요. 불이 이 헨리 라우즈 몸에 붙었어요. 옆쪽으로 뛰어갔어요. 그 바쁜데 또 자기 지갑을 꺼내가지고 옆에 던졌대요. 자기는 좀 화상 있고 지갑만 하나 남았대요. 지갑만 하나. 여러분 라틴어 문장 중에 시클란트 시티 글로디아 문디 뭐 문딩이 아니고 문딩이라고 문딩이가 아니라 문디 세상의 영화는 이렇게 사라져간다. 세상 영화는 한마디로 문딩이야. 문디야 문디. 솔로몬의 영광도요 인간적인 것들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문제점 뭐예요? 신앙 아니에요? 신앙. 그래서 솔로몬이 르호보암 좀 혼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니 좀 다윗처럼 좀 멋진 유언 못해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 불러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명과 모세 율법대로 행하라. 압살롬 반란할 때 나를 도운 노인인 바실레를 선대하라. 요압 장군 저놈은 죽이고 교만하니까 처단해라. 시므이를 경계하라. 딱 필요한 것들 딱 전해주고 가잖아요. 솔로몬은 막판에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바빠서 자기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니 어떻게 제대로 된 말을 전해주겠어요. 저는 양떼들 사랑하다 보니까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어. 진짜 인생 제대로 못 살아내면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유흥을 즐기면 안 된다. 근데 요즘 시대에 누가 혼나고 싶어 하겠어요? 혼날 정도 되면 벌써 교회를 멀리하고 목사를 멀리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질책하려면 어때요? 맛있는 거라도 한번 사주고 100번 격려라도 한번 해주고 그렇게 해서 한 번 조언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 몇 명만 나면 또 나도 같이 다운되고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좀 채찍질 좀 당해야 돼요.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담금진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조금 변화된 게 있어요. 예전에는 나이 들고 이제 하나님 채찍은 별로 안 좋았거든. 주님 마음껏 때려주십시오. 예? 마음껏 저 좀 등짝을 팍팍 쳐주십시오. 르호보암의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허가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무정하고 돈 좋아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시대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사 유다 지파와 베냐민의 지파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르호보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그래서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 원수 갚겠다고 40만 명을 끌고 자기 여로보암 그때는 살아 있었어요. 40만 명을 끌고 갔는데 여로보암이 10지파가 있으니까 80만 명을 데리고 왔어요. 또 여로보암은 감독관이나 출신 아니에요. 현장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에요. 여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아비암이 상대가 돼요. 여로보암이 그랬죠. 뒤로 20만 명 보내. 그럼 한 60만 명 데리고 대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딱 치면은 40만 명은 전멸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생각하사 이기게 하셨더라. 50만 명이 북이스라엘이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싸움들 있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허락 떨어지고 싸우면요 질 게 없어요. 다 승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왕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진짜 영원한 왕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세상은 너무 커 보이고 10지파가 모여있고 나는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중해지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서는 거예요. 그럼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